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종입니다. 전희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종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8관법 중 제4법인 신관과 수행관을 공부하면서 신도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주만유가 곧 신의 화현이라는 것으로서 신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신은 크게 원신과 주신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리고 이 천지에 내재한 보편적인 신성으로 존재하는 원신, 그리고 이 원신과 대비해서 인간으로 살다가 천상 영계의 신명으로 존재하시는 주신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살펴봤고, 원신과 주신은 항상 일체 관계로 영적 경계에서 이렇게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제 존재하시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인격신과 그런 자연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신은 천지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로 정의하는데, 개별적인 모든 신은 그 생명의 본원은 그 일자로서 내재하는 그런 원신의 신성으로서 본질이 동일하다. 하지만 그 닦은 공덕, 기국, 그런 삶의 어떤 그 후천적 환경 이런 것의 여하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개별적 신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상대님께서 이론적 다신관으로 이 신명 세계를 이제 신의 세계를 통일해 주셨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는 이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신사의 그런 진리 구성 삼박자 원리에 따라서 이런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신이 개입을 해서 역사가 전개된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되어서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역사에는 역사를 매개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인 신도에 의해서 현실로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그 인간의 그 참모습에 대해서 상대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되고 선도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관의 중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아버지 신관, 이 하나님 신관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이 실제 동양의 이 아버지 신관은 이 상대님 진리에 의해서 원신적 그런 이 신성, 삼신의 그런 신성과 인격을 가진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가진 그 이 상제님, 그래서 삼신 일체가 되어서 이 우주 3계를 천상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관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공포는 무지에서 나오는 건데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뭐 부귀, 영화와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최근에 뭐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사실은 좀 절박한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철학도 존재하고 종교도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질서에 대해서 모르고 죽으면, 그 영화 그 사랑과 영혼에서도 그게 그려지긴 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기를 통과하게 되지, 막 이렇게 나는 아직 살아있는 그 캐릭터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수도 많은데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가지고 미련을
남기는 신명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당황하게 된다는 거라서 살아생전에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깨닫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확실한 보험이 아닌가. 죽음 이후에 나의 갈 길을 그 어떤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지식인데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정의를 해봤지만은 한마디로 혼백이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혼이 천상세계의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그 아름다운 그 빛에 휩싸인 속사람 영체가 육신을 벗는 거죠. 매미가 허물 벗는 이치랑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벗은 그 영체는 죽음 이후에도 하늘 사람 신명이 되어서도 꾸준히 우주의 해답을 찾는 구도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에서 공부가 끝이 안 난다는 것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먼저 상제님 선구 말씀과 그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나오는 구절로서 이 삶과 죽음의 그런 혹은 관계로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길이 먼 것이 아니라 문턱밖이 곧 저승이니 나는 죽고 살기를 뜻대로 하노라.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환단고기에서는 주세위생이요 귀천위산이 사야자는 영구생명지 근본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제님 말씀과 태백일사의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식물의 뿌리와 줄기가 일체가 되어 있듯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뿌리와 줄기처럼 혹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음과 양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가 우리 일상 언어 속에 혼비백산이죠. 그래서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로부터 이제 성신과 생명을 받아서 생겨난 천지의 꿈과 이상이죠. 천지가 빚어낸 최상의 예술 작품인 겁니다. 양기운 혼과 음기운 넋이 이렇게 결합돼서. 근데 죽는다는 것은 그 혼과 넋이 분리돼 가지고 각기 본래의 고향인 곳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혼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혼과 음양짝이었던 육신에 있던 넋은 후에 이제 윤회에 필요한 에너지 덩어리인 귀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또 귀와 신으로 이어지는 걸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바 있는데요. 결국 그 빠져나온 혼은 그 명부의 인도를 받아서 천상으로 가게 되고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는 곳에서 그 다음 윤회를 준비하면서 신명계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인간과 신명을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밝혀주신 말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명부사자의 인도로 처음 가는 곳이 삶을 심판하는 명부인 것인가요? 우선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9편 213장에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저희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명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상제님께서는 명부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이 명부를 직접 다스리는 분이, 물론 명부에는 명부 대왕과 이런 이 다양한 명부 시왕들이 존재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 명부를 직접 관할하시는 분은 삼계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소식,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상제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와라 하면은 사람의 명줄을 걷어서 데려가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이 죽음의 저 너머에 실제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연구하는 현대 심령학자들이 이 영계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 받은 이런 내용에서도 보면 명부는 천상과 지상의 중간 지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의 그런 의식을 마치면 그 영혼이 사후에 마치 이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기실과 같은 그런 명부에 체류하는데 그 체류하는 시간은 3일 내지 4일 정도 체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 사람이 살면서 지은 선악의 그런 업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을 해서 그 사람이 신명세계에 어떤 영적 급수를 받아서 이렇게 신명세계에 자리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명부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계에 갓 태어난 그런 영혼들은 마치 누에 고치에서 누에 고치를 열고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지난날의 그런 이 인생을 살아온 여정이라든지 그런 추억 또 삶을 찬찬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과 함께란 영화가 명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소재로 하고 만든 영화 아닙니까? 종교나 전설 등을 참고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선징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명부를 너무 잔혹하게 묘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를 줘서 관객들을 이제 사로잡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는 면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명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 영화에서 다루는 이런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명부 이생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명부로 갈 때 죽음의 질서로 인도하는 이 명부 사자가 있습니다. 이 명부 사자는 반드시 세 분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세 분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상이 나면 이 명부 사자를 대접하는 그런 사자밥을 세 그릇을 이렇게 떠놓는 이런 그 민간 풍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세 분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7분이 옵니다. 7분이 오는 경우는 이 어떤 이 지상에서 살 때 이 한 나라의 통치자를 했던 이런 왕과 같은 이런 지존한 인물이 이제 이 저승으로 갈 때는 7명의 명부사자가 와서 가마에 이렇게 가마에 태워서 모셔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신교 문화의 우주관인 그 삼신 그리고 칠성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간에 상제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명부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잡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명부에서 하는 주된 일은 심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겠죠. 인간이 죽어서 이제 처음 명부에 가면 이 명부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생의 인간으로 살았을 때의 그런 어떤 선업을 최종적으로 심리해서 새로운 생의 출발점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상제님 말씀을 보면 이 인간의 수명을 또 주관하는 곳이 명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수명. 그러니까 이 명부에서 어떤 이 인간의 명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곧 명부에서 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어떤
큰 획이 바뀔 때, 역사의 향방이 바뀔 때는 대체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죽음에서 이렇게 비롯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명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역사의 그런 향방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이 죽어서 처음 가는 이 명부는 지상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기도 하고 죽은 자의 죄악, 그 다음에 공덕을 심판하는 천상의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명부공사의 심리로 역사가 결정된다고 할 때는 저는 들으면서 축구 경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감독이 저 선수 빼고 놓고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건데요. 결국 명부대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간 역사의 그 획을 긋는 걸로. 그래서 인사권이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근데 상제님 진리 안에 또 들어와 봤더니 명부사자가 있고 명부대왕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상제님께서 친히 천지공사로 그 명부대왕도 교체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구에 보면 전명순은 조선명부, 김일보는 청국명부, 최수우는 일본명부, 이마두는 서양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리라. 그러니까 천상 명부도 혼란해서 세상이 혼란하니까 여기부터 정리해서 인간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거고 그 동학혁명에서 헌신했던 그 백성들의 세금을 감해주는 그 큰 공덕을 쌓은 전명숙, 전봉중 장군은 조선 우리 한국인들의 명부 대왕님으로 계시고 우리 그 청국은 중국은 그 정역을 완성한 김일부 대성사가 그 다음에 동학을 창건한 최수원 대신사는 일본 명부를 삼고 지금 이제 서양의 기독교 종장이시기도 한 그 모든 서양 문명을 어찌 보면 최종 결론을 내린 상제님 이 지상에 내려오게끔 도와준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 신부님은 서양의 모든 명부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지상에서 그 세운 그 공덕, 그 선이 되려면 그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 각각의 공덕에 맞게 또 이렇게 명부대 임명하신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쌓는 공덕이 또 어떤 결과를 줄지도 좀 반출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천상의 법무부 조직이 완성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사찰에 가면 명부 시황전이 있죠.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명부 내력을 잘 알아두어라. 속담에 부녀자들이 살고 죽기는 시황전에 달렸다고 하니 명부를 잘 받들도록 하여라 라는 도전 말씀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명부대왕을 교체하신 것에 대해선 천지공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기성 종교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선업과 지업에 따라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실제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결론은 아까 명부에서 이생에서의 삶을 평가해서 다양한 그런 영적 급수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 영적 급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명세계는 이제 천당과 지옥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좀 전에 말씀하신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이며 이런 의식 경계가 우주적인 그런 경계로 열린 신명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은 극락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영적 어떤 그 급수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으로 살 때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었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던 신명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곳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당과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신명계에서 영적 급수에 따라서 엄격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네, 힌두 세계를 천당과 지옥으로 구분한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르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천상 신도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인간으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신명들은 각기 인생으로 살 때, 인간으로 살 때 비슷한 생활 환경 그리고 의식 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신명들끼리 주로 모여서 이렇게 영적 수준에 따라서 여러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계보다는 훨씬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김송환 성도를 통해서 천상 신명계가 영적 수준에 따라서 구천으로 벌어져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 성구 말씀을 제가 짧으니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송환이 다시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시매 또 여쭈기를 그 위에 또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또 있느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하시니라. 네. 9번까지 대답을 하시고 그만 알아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천으로 벌어져 있는 이 신명세계는 이 저층, 낮은 층으로 갈수록 의식 수준이 낮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신명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반대로 이제 상층으로 가면 올라갈수록 영적 경계가 우주적 차원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 천지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대성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천과 2천은 지옥 또는 연옥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천은 아스트랄계라고 부르고 4천은 순미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심령 종족이라든지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종교 문화권은 6천과 7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9천에는 이 우주의 최고 주재자이신 이 증산 상제님께서 선천시대 동안 이 9천에 있는 그 수도인 옥경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제님께서는 이 천상 신명계의 구조를 이 종적인 9천의 구조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대우주가 횡적으로도 이제 광대무변하게 열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도전 5편 280장에 보면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광활한 우주의 하늘나라 문명권이 헤아릴 수 없이 펼쳐져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그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는 약 1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다시 1천억 개가 더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는 이 우주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그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그런 영적 세계도 이 우주 공간에는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 경전에 따르면 도교에서는 이 33개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3개의 하늘은 방위가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서남북 각 방위에 8천씩 그러면 48에 32천이 나오고 그 중앙에 최고 정상에 자리 잡은 대라천이라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총 이 우주에는 횡적으로 33천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천의 각 하늘에는 각 하늘을 다스리는 천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라천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그 옥경에 있는 그 대우주 통치자이신 옥황 상제님께서 이
2천을 나머지 32천의 천주를 거느리시면서 이 대우주를 통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우주는 33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대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주는 물질계와 신명계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다차원의 그런 복합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천상 신도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해가 바뀌면 보신각에서 종을 33번 치잖아요. 이것도 또한 33천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모든 하늘을 울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수직으로는 9천으로 이렇게 9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횡적으로는 33천이라는 이런 문명권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우주가 이제 하나의 아파트 같이 느껴지는데 101호부터 933호까지 있는 건데 결국 이제까지는 이제 로얄층이 9천이었다라면 근데 이제 후천 가을 개벽과 함께 이 신명세계도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니까요. 신명계의 대전환으로 인해서 가별 개벽계는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신명계 영적 진화도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 우주의 궁극의 이제 로얄층이 이제 바뀌는 게 되는데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이고 그때는 건도 시대이기 때문에 양의 분열수의 끝수인 구수에 맞춰서 9천이 최고의 하늘이었다라면 우주의 가을은 곤도 시대로 음이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음수 분열의 최대수는 10이라서 이제 드디어 10천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문명권에서 그 유적으로 발굴되는 거죠. 원십자 문화가 있는데 그게 결국 우주의 음양이 조화된 완성 세상을 이제 염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지니기도 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럼 그 10천이 어디냐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걸로 다 어떤 신앙의 신조로 삼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서교의 주문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는데 결국 그 기도의 감흥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이 지상이 곧 10천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일깨워준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음수의 끝수임에서 완전수인 10천 하늘이 되고 거기서 신일이 합일이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그게 이제 지상 천국이요, 서방 정토요, 용화 낙원이요, 태청 세계요, 대동사회를 노래했던 각 종교의 결론이 이 지구에서 살아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신명들이 손을 손잡고 전부 지상으로 내려와서 조상신이 일제 자손줄과 함께 이렇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오매불망 천상의 조상님들은 그 후손과 함께 하고자 발분방식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이제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요, 이 하늘나라가 천당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도문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하늘나라는 여러 하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후천에 지구가 가장 높은 10천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잖아요. 그분들도 모두 천상 신명계에 계신 건가요? 결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천상 신명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생명의 순환 법도입니다. 이 천상에는 이 지상에서 이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조 일손이다. 100명의 조상에 한 명의 자손이다. 이런 말, 천조 일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상 신명계의 이 지상을 다녀간 모든 그런 돌아가신 분들께서 천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상신은 다른 말로 설령신이라고 저희들은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령신은 실제 이런 사람의 모습, 아까 우리가 인간의 참모습을 할 때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인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 똑같은 모습으로 전상 신명 세계에 살아가고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설령신으로 받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령신이란 분들은 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런 이전에 살다 가신 직계 조상님의 조상 또는 그 외가 조상님들의 이런 설령신 이런 모든 분들을 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단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을 뿐이지 조상님을 비롯한 먼저 가신 가족들이 신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도생님 한 분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하늘나라에 존재하시는 그런 조상 설령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자손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 이것이 최종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서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위하여 있나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1의 게으른 마음을 품으면 신명들이 그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못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보호신도 떠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보호신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님은 사람마다 자신이 닦은 기국에 따라서 보호신명이 호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보호신은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끈다든지 또는 어떤 죄악이나 병고 위기의 어떤 상황에서 구해주기도 하시고 이 보호신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마신이나 사신 이런 신명들과 반대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마신과 사신은 우리를 뭔가 실패의 그런 늪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보호신은 우리를 믿음의 길, 병고,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곁에는 이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런 보호 성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호 성신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의 그 보호신이 되어서 각기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신들 가운데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영향을 주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각자의 조상신 바꿔서 조상 설령신들이 이 그런 보호신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의 행복, 성공은 모두가 조상신의 가호, 기도 덕분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나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얻었으며 돈도 벌었으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진리의 경계에서 볼 때는 그것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잠시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조상 설령신이 보호신이 되어서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의 제1의 보호성신은 각자의 설령신들이 제1의 보호성신이 되어 계신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이제 인종실을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성신들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자손에게는 설령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신 거죠. 1년 365일. 그리고 천년 만년 늘 자손과 함께하는 조상신은 자손에게 생명을 내려주고 자손의 생사 화복에 직접 관여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성신일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신을 수호천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조상님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조상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특히 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씩 살고 있는 그 근저에는 천상에서 조상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정성을 들였다는 게 이제 상제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상제님 성구를 보면은 그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60년이 말이 60년이 이제 한 사람이 환갑되는 나이인데 우주의 그 시간 단위로 따져봐도 우주의 한 시간이 30년인데 그 2시간 동안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한 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한 사람 보고 그럼 한 사람 태어날 때까지 너 계속 그 기도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공력을 들여서 타내리는데 못하는 자도 있다. 어렵게 받아왔는데 이걸 함부로 쓸 수 있냐? 그 공연장 티켓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거를 함부로 남발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부사자나 명부대왕이 그 경기장에서 한 선수를 빼는 역할을 한다면 조상님은 그 경기장에 그 선수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기회를 따내려고 열심히 그렇게 천상에서 기도하고 도 닦았는데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서 세상 종수사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하여 조아홍 하나님이신 증사사님께서는 너희는 설령을 찾은 후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허락한 당신은 둘째가 될 수 없는 분인데도 내 앞에 조상님 먼저 받들어야 네가 법도에 맞다로까지 이렇게 일러주셨으니까 새삼 다시 한번 각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상님이 제1의 보성신이자 제1의 하느님이다. 조상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한 사흘 정도 집중해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조상님들은 쓸 자손을 하나 타내려고 그 60년을 기도하시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이번에는 자손이 살아야 조상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쓸 자손을 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이 천지 부모가 인간 농사를 짓는 12만 9,600년의 우주 1년 한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는 우주의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들어서는 그런 이 후천 개벽기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정의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인간 종자를 추리는 대개벽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참 종자가 되느냐 아니면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의 이 설령신들의 생사 또한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어떻게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 쓸 자손이 이 후천을 넘어가느냐, 이 가을 개벽기, 후천 개벽기에 살아남느냐. 자손이 살면 조상은 그 자손줄을 타고서 후천을 함께 넘어가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쓸 자손을 타내기 위해서 60년 동안 천상 조상님들께서 지극한 그런
공덕을 들이시는 겁니다. 자, 태상종도사님의 짧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설령의 숨구멍이다. 자손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조상 신명들은 숨구멍이 막혀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조상과 자손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숨구멍이다. 자손과 조상의 관계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번 가을 기백기에 자손이 열매 맺는 것도 그 조상님의 음덕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가을 개벽기에 누가 살고 죽느냐 그 잣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자격 요건은 조상님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이 자리에 모여서 상제님 신앙을 시천주 신앙을 하는 모든 분들은 그 근저에 조상님의 음덕이 지대하게 있는 건데, 음덕이라고 하는 건 남모르게 베푸는 거고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의 징표거든요. 그런 적성과 적덕을 했던 집안에서 이런 일꾼들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말에도 적덕지가의 필유 여경, 적악지가의 필유 여왕이라고 해서 덕을 많이 베푼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덕을 많이 쌓은 데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사필귀정의 어떤 경책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사무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우리 조상님과 후손의 관계인 것 같아. 그게 연예인들을 뒤에서 보필하는 그 매니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상님들이 후손을 바라보는 시점이 참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수시로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 그 연예인을 돋보게 하는 매니저처럼 헌신을 하는 게 지금 이 순간 여기 모인 우리들 주변에서도 계신 조상님이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설령진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그 언어의 기운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음덕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신도세계를 공부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다 조상님 탓이고 조상님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상님의 은혜에 보은하고 조상님을 짱짱하게 해드리는 건 자손의 당연한 도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저희 보정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손과 조상님의 그런 관계에 대한 비근한 근래에 있었던 저희 가정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늦둥이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아파트 뒤쪽 그 도로를 횡단해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원래 이 친구가 좀 겁이 많기 때문에 양쪽을 잘 살피고 이렇게 건넙니다. 자기는 살피고 이렇게 건넌다고 건넜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눈앞에 있더래요. 예. 근데 그 순간 누가 이렇게 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고는 피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 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체험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체험이죠. 네. 네. 그 얘기를 체험이네요. 불과 뭐 한 열흘 정도 전에 들었는데, 늘 이렇게 조상님은 그 1년 365일 뭐 수수 천년 이렇게 자손을 보살피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뭐 그런 짧은 예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을 이제 짱짱하게 해드리는, 그럼 조상님들은 뿌리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해야 이렇게 지업이 생명력을 왕성하게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조상님들을 짱짱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냐? 결론은 이제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 가을 개벽의 이제 구원의 절대 정신은 원시 반본이거든요. 원시 반본,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기 집안의 조상을 찾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 상생방송에서 그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통해서 민족의 뿌리를 찾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면 한민족의 역사 뿌리를 찾고 문화의 뿌리를 찾고 각자 소속된 민족의 역사 문화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근원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근원을 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천성자들의 이런 이 깨달음의 문화 속에서 이 올바른 그런 하나님관을 정립해서 그런 이 진리의 근원을 찾아야만 이번에는 그 뿌리를 찾아야만 이 집안, 민족, 문화, 진리 이 근원 뿌리를 찾아야만 이번에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시반본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자손줄을 찾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손이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서 조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의 생명으로 얘기하면 뿌리와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이 생명을 받아야만 모든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정말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참 쉬운 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참 감동을 받는 말씀이에요. 설령을 먼저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네.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이때 욕급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럽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이 미칠 급자니까 설령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걸 조상님들을 설령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설령신들께 수치감을 주는 것이고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그리고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그게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려면 조상님을 섬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상대님께서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하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이렇게 상대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조상을 섬기는 그런 예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 천지의 덕에 합하는 것이라고 또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지의 덕에 이 대자연의 어떤 덕, 그 이법, 그런 정신 그런 곳에 합한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을 낳아준 조상님, 설령님들은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천지의 덕에 합하는 그런 길을 가는 절대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항상 그 깨달음을 느끼게 하고요. 도전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깨달음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요. 또 제사를 지내도 형식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사를 지내면 실제적으로 조사님께서 오셔서 제사밥을 드신다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조상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인 천도식을 해보면 또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증산도 신앙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천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상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죄업을 이제 대속하면서 조상님을 상제님 대두세계로 인도하는 천상 조상님들의 입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설령 신들에게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는 길을 틔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천도식을 앞두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음식도 뭐 장만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천도식을 봉행하고 지극하게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조상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겪게 되죠. 다 각 있으실 텐데 그게 그 천도식 당일이든 아니면 며칠 뒤든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집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우환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끌어야 될 게 있을 때 천도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해결이 되는데 또 그런 일이 터지게 된 이면의 사건들을 보면은 형제나 가족의 조상들의 어떤 그 원한이 집안에 자꾸 이제 나쁜 기운을 뿌려가지고 그걸 끌음으로 해서 그거에 걸려서 아픈 가족이나 사고 나는 거나 싸움 같은 게 다 진정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제가 먼저 도문에 들어오고 제 아내는 아직 도문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내의 그 직선조랑 외선조 천도식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내의 외가 쪽은 밀양박씨인데 밀양박씨 그 외삼촌들은 다 그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위암이라는 게 다 음식을 짜게 먹어서 잘 오거든요. 근데 원래 천도식 음식이라는 거는 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이 응감하고 나면 싱거워야 되는데 음복을 하는데 너무 간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음식 해주시는 분이 뒤에 자꾸 소금을 더 넣어 이렇게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증산조를 아직 하지 않은 아내가 음식을 먹더니 이게 우리 엄마 손맛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외가에서 먹던 음식 맛하고 똑같게끔 신명들이 당신들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음식 맛까지 조절을 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보통 이제 진외가 외외가는 이제 잘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진외가 외외가까지 천도식을 하다 보니까 그 조상님들은 음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또 사배신고를 올리는데 양옆에서 휙휙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도식을 하면 반드시 조상님들이 오셔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그 해원을 하고 그 천도식을 올려준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천도식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체험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북돋아 주면 가지가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제사와 천도식은 조상님의 힘을 북돋아서 짱짱하게 하고 또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을 개벽기에 이 구원의 첫 손길로 작용하는 조상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는 가을철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음의 종자다.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자, 그 짧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설령신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선천의 어떤 성자도 이 설령신을 섬기는 것을 인간 구원의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한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설령신을 섬기는 것은 이 대자연의 어떤 그 원시 반본하는 그런 섭리에 부합하며 내가 후천 가을의 신인간, 열매종자, 씨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가는데 그 뿌리를 찾는 제1의 과제가 바로 설령신을 섬기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개벽기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조상님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상과 함께 내가 구원받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내 생명의 뿌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증산도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손이 단 한 명도 구원되지 못한다면 뭐 수십 대가 되든 수백 대가 되든 그럼
모든 조상님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성공길, 선지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상에 대한 보은, 은혜를 갚는 이 보은에 대한 의식이 투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탓하는 그런 경우를 간혹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어떤 경계에서 볼 때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내 뿌리인 조상을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은 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력, 생명의 그런 힘은 바로 뿌리인 조상님에게서 온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명심하셔서 나와 뿌리가 하나 되어서 생명 기운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 신도 세계와 하늘나라의 조상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기님 말씀을 통해 신비에 쌓여있던 하늘나라의 참모습을 깨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상에서 자손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내리 사랑을 베푸시는 조상님의 무한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신관과 수행관을 공부하며 상기님께서 내려주신 천지조와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